두 여인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또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우리 잘 사용하는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녔던 감동적인 글 가운데 하나를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뭉클한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글이었는데요. 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킵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 수컷은 기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사실 수컷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어깨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나 스스로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니 내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글은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복사되어 올려져서 많은 SNS나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졌던 글입니다. 그래서 많이 복사되어서 사실 그 출처가 어딘지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는 글 중에 하나이죠. 뭉클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글이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함께 보았던 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글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그랬는지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은 일부 때도 그렇고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카톡에도 이런 글이 오신 적 있었나요? 네, 없으셨군요. 오늘 처음 듣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글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야, 진짜로 그런 물고기가 있냐? 천축잉어라는 물고기가 있냐?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태평양 연안 어디를 가리키느냐? 어디 있는 물고기냐? 태평양 연안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태평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가 태평양이고 거기에 연안을 두고 있는 대륙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아시아도 있고 러시아 대륙도 있고 호주도 있고요. 또 남북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심지어 북극과 남극도 이 태평양 연안으로 다 걸쳐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천축잉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의 물고기가 실제로 있는지 이름만 들어보면 꼭 불경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 실제 있는 이름의 물고기인지 이런 궁금증들이 정말 많았던지 대구 MBC에서 이것을 찾는 다큐멘터리를 찍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쫓아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 하도 오르게 돼서 실제 물고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 어류도금에는 천축잉어라는 어종이 없었고요. 찾다가 조사를 해보니 중국에 있는 어류도감에 우리나라에서는 동갈돔이라고 불리는 어종이 중국 도감에는 천축조과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천축조과 또는 천축조 약간 비슷한데 좀 그래도 다르죠. 그런데 이 동갈돔은요 실제로 수컷이 입으로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천축잉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비슷한 물고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취재를 더 해보다 보니 이런 종류의 물고기들, 즉 암컷이 알을 낳고 수컷이 입으로 부화시키고 심지어 치어 새끼들까지도 입으로 키워내는 이 물고기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축잉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에서 알을 부화하는 것을 군의 보육, 마우스 브루딩이라고 하는데 입 안에서 키워내는 거죠. 부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끼 치어들을 키워내는 거를 이런 군의 보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군의 보육을 하는 동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개구리가 그런 종류에 속한 개구리가 있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름은 위부하 개구리예요. 위부하 개구리. 지금은 거의 멸종 단계에 있고 연구로만 지금 키워지고 있는데요. 왜 특이하냐면 이 개구리는
알을 낳는데 어디로 낳냐면 생식기관으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입으로 품고 있다가 입에서 결국 부화를 시키는 그런 개구리고요. 또 많은 물고기들이 이외에도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입에서 부화하고 입으로 키워내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뭐 시클리드, 바다 메기류, 또 뭐 파이크헤드, 조피시, 구라미, 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고대 어류로 알려져 있는 아로와나 등이 입으로 새끼를 키워내고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영상을 확보한 게 가지고 있는 게 시클리드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시클리드 물고기가 어떻게 입으로 키워내는지. 관상어로도 많이 키우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먹는 것은 아니고요. 입으로 머금고 있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저렇게 다시 입속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클리드 물고기 이렇게 입으로 부화하고 입안에서 치어를 키우는데 이 시클리드의 경우는 저것이 암컷이래요. 암컷이 자기가 부화하고 또 입으로 부화를 시키고 또 입으로 또 치어를 키워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동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개구리가 그렇고 물고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입 안에서 키우고 그렇게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단마저도 새끼를 위해 포기하는, 오로지 새끼들이 잘 자라기만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특별한 자식 사랑을 보이는 게 물고기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 그 속에는요, 이미 그들 자신의 삶의 여유를 포기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이름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아마 그분들의 삶일 것일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너무나 불행스러운 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두 여자의 치유 이야기, 두 여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전개되는 도중에 불쑥 혈루병 여인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끼어들고 또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한 개의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있는 형태인데요. 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띄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을 구성하게 될 때 문학적 특별한 기법으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명명하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 해석을 위한 장치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좀 더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저와 같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함께 음미해 갈 때 두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리고 이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40절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문맥상 그럼 어디서 돌아오시는 거죠? 지난 시간 본문이 어떤 거였습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 있는 것이었습니까?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 이게 레이저 포인터인데 이게 아까 1부 때도 해보니까 희한한 게 LED에는 먹질 않네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가 이것을 꼭 쓰라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왜 이거 안 쓰냐고 오늘 작심하고 가져왔는데 쓸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나 있는 요단강이
한 줄 푸른색 녹색 줄로 쭉 있죠. 요단강이 중심이 되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땅을 두 군데로 나뉘어요. 요단 동편, 오른쪽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가나안 땅의 일부분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돼서나 이 이스라엘의 이 힘이 막강했을 때나 요단 동편까지도 이 영역으로 속해 있었지, 대부분의 시간은 요단 동편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대부분이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드라고니, 데가볼리, 베레아 다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는 것이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 철저히 순수혈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냐? 요단 서편이고, 그것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혈통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럼 순수혈통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과 아래 남부 유대 지방, 즉 아리마대부터 에브라임, 여리고, 엠마오, 예루살렘, 베다니, 벳박에, 베들레헴, 여기 이 속해 있는 유다 남부 지역과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이 순수 유대 혈통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느냐?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남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결국은 입성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요, 갈릴리 서편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을 치유해 주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죠. 다시 돌아왔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렸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히 기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오늘 사건의 시초가 되고 있는 41절의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어요. 그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발 아래 바로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당장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회당장은요,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 장을 가리키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르콘 테스 시나고게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나고게는 회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시나고게의 장인 아르콘을 우리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르콘의 원래 뜻은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 있고 격식 있고 존귀한 신분을 뜻할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회당장의 신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실은 구약에는 없는 장소고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대 땅이 온전히 다 멸망되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회파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간 보내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신앙의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부터 착안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조직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어떤 마을에 유대 가정이 3가정에서 5가정만 모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짓냐면 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 다음에 짓는 것은 무엇을 짓느냐? 빵집을 지어요. 빵집. 빵집 왜 지어요?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무균 시설의 빵집을 만듭니다. 일반 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당의 장이었어요.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모든 종교적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에 있는 중요 직책이 바로 이 회당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 사회적으로도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회당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사회적 신분의 위치는 어땠느냐? 그냥 한낱 순회 전도자에 불과했죠. 예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발 아래 회당장이라는 종교적 신분을 가진 자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회당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당장은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청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하, 이 회당장은요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외동딸을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유일한 치료의 길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밖에 없기에 창피함, 주변의 손가락질, 무시하는 것, 신분의 차이 다 무시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하는 외동딸,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회당장을 보시고 아셨는지 두말 않고 따라 나서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사건에 맞닥뜨려요. 우리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은 정확히 오늘날 의학적 용어로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정확한 병명이 있어요. 만성 자궁출혈에 해당하는 질병이에요.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이 있는데 기능성은요 1, 2년 지나다가 스스로 자가 치유도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질적 자궁출혈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에도 자궁 내 염증, 폐혈증, 종양, 심지어 백혈병 심한 경우 암으로도까지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건 오늘날에도 기질적 만성 자궁출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에 속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 12년 동안 이 질병에 고통받았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기질적 자궁출혈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12년간 온갖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하혈은요 의학적으로도 난치병이지만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여인은 이중의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런 생활 12년을 견디온 여인이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우리 성경의 표현에 옷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 크라스테두 투 히마티우. 히마티우는요 외투를 가리킵니다. 크라스테두는 이 옷 끝에 달려있는 옷 끝에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술을 가리켜요. 여러분 숄 여성들 숄 있죠. 숄들 입으시면 그 숄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여러 가지 끈들이 좀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옷단기의 술 같은 거예요. 여인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만진 부위가 어디냐? 예수님의 옷, 즉 겉옷 외투 자락을 이렇게 붙잡은 것도 아니라 그냥 겉옷 끝자락에 달려있는 술 몇 가닥을 손으로 이렇게 스쳤을 뿐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로만 기억해요.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떳떳함이나 용기도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12년간 고통을 예수님의 옷에 달려있는 술 몇 개 스치기만 해도 자신의 질병이 낫게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효과를 이룹니다. 여인은 그 즉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감지해요. 그래서 45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들 아니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만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42절 후반부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할 때 어떻느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우리말 번역은 밀려들다라고만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을 제대로 직역하면요,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밀집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에워싸여서 그냥 밀려서 떠밀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예수님 몸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빼곡히 많은 사람들로 접촉되어서 감히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죠. 손으로 접촉이 아니라 이미 몸과 몸이 접촉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강변하듯 외친 거죠. 예수님,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지금 온 무리가 예수님과 밀착되어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몸이 닿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접촉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강변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46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되. 아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의 간절함의 손길과 그의 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은요, 분명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어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까? 허리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외투를 휘어잡았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손을 뻗어봐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기껏해야 손을 뻗었는데 예수님의 외투 그 가에 잘랑잘랑 몇 개 술에 손이 스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가에 손을 스쳤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옷가 끝자락에 나풀나풀거리는 술 몇 가닥을 예수님 자신과 지금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 술 몇 가닥에 여인이 손을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신은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이라 자신의 부정이 예수님께조차 옮겨질까 두려워 그냥 뒤에서 예수님의 옷과 가장자리 술에 손을 간신히 스쳤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미처 읽기라도 하듯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곧 여인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누가 내게서 치유의 능력을 받아갔느냐? 누가 나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느냐?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자신이 그랬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그 순간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죠.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멈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육체적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받아온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병까지도 나았음을 선언해 준 거죠. 보아라, 이제 이 여인이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졌다. 따라서 더 이상 공동체 사회에서 죄인으로,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취급하지 말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구원까지도 선포하신 거죠. 이때 이 여인이 느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을까요? 12년간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냥 용한 의사로 보였을까요? 해방자로 보였을까요? 예언자의 모습으로 느껴졌을까요? 이때 여인이 느꼈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마음,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성경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요. 바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49절에 이어서 49절부터 원래 이야기 구조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아멘.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보낸 사람 하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회당장을 찾아와서 말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온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지체된 사이에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인이 회당장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사실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한 문구에는요,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하얗게 탔을까요? 한시 바삐 자신의 딸, 죽어가는 딸을 치료해야 되는데 서둘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에게 가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웬 남모르는 한 여인과 길에서 실갱이를 하고, 심지어 길에서 멈춰서 그 여인의 간증도 듣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속마음은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 여인의 치유와 또 대화로 인해 딸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마 이 문구에는요, 상심과 또 원망의 마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의 마음을 아셨는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요,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치유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이를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샌드위치 구조로 엮여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공통적으로 보이십니까? 12라는 숫자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에게는 12년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년의 세월은요, 지금은 병들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12년간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보호받았을 거예요. 이 두 사건 12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샌드위치 구조로 이것을 두 가지를 묶어 놓았을까요? 혈루병 여인에게 12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야이로의 딸에게 12년은 사랑과 보호의 시간이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혈루병 여인의 12년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12년이 결국은 같았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던 12년 동안 실은 그 혈루병 여인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이 여인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병마와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떠난 이 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마을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옷과의 손을 대어 병을 치유받았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와 그 생명의 능력을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여인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고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파를 해치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염치를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도하셨을까요? 흐뭇하게 여기셨을까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 느껴지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딸, 그런 딸이었을 텐데 1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아버지는 딸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 딸을 위해 남모르는 예수님께 무릎도 꿇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어떤 손가락질과 두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것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꿇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통해 혈루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확증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야이로에게 꽃 같은 딸이 꼭 살려내야 될 애타는 존재였듯이 모든 것을 잃고 꺼져가는 이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꼭 구원해야 될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이상 미안하지 않도록 12년간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셔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애써 큰 동작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확히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민 이 손길에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삶의 용기를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것도 필요치 않아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손, 부끄러워 미처 다 내뻗지도 못하는 그런 손 우리 예수님께 내밀기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